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준이가 지금 해노테스 팀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준이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경준이 하면 왜 자꾸 축구가 떠오르는지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우리 해노테스 팀장이고, 경준이로 인해서 경준이가 한 반까지는 아니고 한 30% 한 것 같고, 그리고 새로 오신 교회학교,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교회학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한 30% 하신 것 같아요. 저의 축구의 이 열정을 살려내서 요즘 자꾸 축구에 관심을 갖고, 관심과 열정을 갖고 종종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가끔 이제 축구 릴스도 보게 되고 쇼츠도 보고, 패스는 이렇게 해라, 뭐 슈팅은 어디를 맞춰라, 뭐 움직임은 이렇게 가져라,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에 여러분 보이나요? 서울연예 3개 대학 동문회 친선 축구 대회를 제가 나갔다가 왔는데, 이번에는 왠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그런 심정. 이번에는 넣을 수 있다. 왜냐하면 뭐 20대 뭐 30대 초반의 청년들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 다 오시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있으신 분들일 테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처럼 뭐 고모 씨, 윤모 씨 뭐 이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나를 무자비하게 막는, 절대로 목사님 골을 넣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는 그런 청년들도 없고, 뭐 이제 등등의 생각을 갖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시뮬레이션 하고 머릿속에서 막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패스하고, 그리고 막 조기 축구도 가고, 뭐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됐죠, 대회가. 근데 내가 계속 매주 가서 이제 운동을 했던 건 아니니까, 목사님들과 함께. 그래서 늘 하시던 분들이 이제 먼저 첫 게임 하고, 이제 두 번째 게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졌어요? 지진 않아. 지기도 했죠. 한 게임 지고 세 게임 이겼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몸이 중요한 건, 경기 결과 뭐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난데,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본 그 축구 선수들의 움직임처럼 되지 않는 거야. 괜히 상대방 수비수하고 이렇게 팡 부딪혀갖고, 그래갖고 이제 크게 웃고 막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병원 갔다 오고 부상 입고, 막 1대1 찬스 한 2번 온 것 같아. 그래서 2번 왔는데 다 놓치고, 뭐 크로스 했는데 엉뚱한 데 가고. 그러니까 내가 슈팅할 찬스까지는 가는 거야. 뚫고 갔는데 좋은 크로스 자리 올리기까지는 하는데 골로 이어지지 않고, 크로스가 우리 팀 선수에게 가지 않는. 아무튼 여러분, 내가 축구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지, 그렇죠? 당연히 알아. 지금까지 본 축구 경기가 뭐 셀 수 없이 많고, 근데 경기장에 나가면 몸이 움직이지는 않아. 달리기가 느리고 슈팅이, 패스가 내가 아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기본기가 없고, 그렇죠? 체득이 안 된 거지. 내 것이 안 된 거야, 내 것이. 그러니까 경험함으로 직접 안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검색함으로 내가 축구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막 슈팅을 이렇게는 알겠는데 직접 하려니까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내가 아는 축구 실력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축구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가족 교육하면서 벌써 2년 반 가까이 되겠죠. 5월 달이 됐으니까는 2년 이상의 시간을 이제 같은 교육의 내용으로 쭉 세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하면서 이제 인용하는 이제 예화인데, 그래서 여기 세가족 교육한 청년들은 아마 다 생각날 텐데, 2016년 8월 7일 내 인생의 아주 특별한 날, 내 인생의 전환점 같은 그런 특별한 날인데, 그날이 어떤 날? 우리 첫째가 태어난 날, 하온이가 태어난 날인데, 하온이와 함께 살면서 정말 신비하고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린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여기 손끝에부터 여기까지, 여기 하나에 다 들어오는 그런 어린 아이가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하온이가 내가 아빠라는 것을 그 아이가 안다라는 거야. 하온이가 나를 신뢰해. 정말 신기해. 그게 정말 신비하고, 이제 우리 곧 태어나요, 우리. 그쵸? 오늘은 못 왔나, 하람이? 곧 태어나고, 그리고 또 곧 태어나요. 이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결혼 계속하고 또 임신도 잘 되고, 진짜 감사해요. 올해 결혼이 벌써 몇 번째예요, 그쵸? 네,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또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 주님께서 인도에 가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네 그렇게 가면 돼. 자, 그래서 내가 그 하온이가 뭐라고 태어난 그 자녀가 내가 아빠인 걸 아는 거야. 이게 정말로 신비한 경험인데 신기하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주입식 교육을 시켰겠지. 여러분 그랬을까? 내가 아빠다. 아빠를 사랑해라. 뭐 아빠 너는 아빠를 신뢰해도 된다. 막 가스라이팅 했을까 내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한 거는 내가 사랑한다고는 말했어. 그 딸에게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라. 나를 신뢰해라. 이런 거. 나를 믿어라. 내가 아빠라니까 절대로 주입하지 않은 거. 내가 사랑한다. 그냥 그 앞에서 웃었지. 좋아하고 막 아빠 확인 영상 계속 보여주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 교육하지 않았어. 근데 딸이 나를 아빠로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 어린 아기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울면 안아줬어. 그래도 울어. 그러면 분유 타서 먹여주는 거야. 기저귀 갈아줘. 그리고 오늘 뭐 어제 조카 만나고 온 청년들이랑 아까 얘기하다가 기저귀는 도대체 어떻게 갈아야 되는 거냐 막 이런 똥기저귀는 절대 못 간다 막 이런 나는 엄마가 될 수 없나 막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또 뭐 했어? 이제 요즘 품에서 재우고 그렇죠. 이렇게 품에 앉아서 재우는 거야. 요즘도 내가 이렇게 아빠 다리 하고 이렇게 집에 앉아 있으면은 하원이는 여기 딱 와 이렇게 와갖고는 내가 팔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고개 놓고 이렇게 앉는 거야. 그러면서 하원이가 무슨 얘기하냐면 요즘도 이렇게 오는데 여기 와갖고는 아빠가 예전에 이렇게 많이 안아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발이가 이만큼 나와 있고 막 이제 커갖고 그런데 그렇게 안겨갖고 얘가 잔 거를 본인이 아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전에 아빠가 많이 안아줬는데 그리고 그 아빠는 그 애기 앞에서 막 재롱도 부리고 막 조금만 웃으면 좋다 그러고 함께 한 거지. 이 딸이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안 거야. 뭘 알아? 아빠 품은 안전한 곳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분은. 내가 있어야 하는 품이구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내 아빠. 나를 다 맡겨도 되는 그런 존재구나. 누가 가르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알문 이렇게 귀로 듣는 알미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 점점 알게 되지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으로만, 내가 들은 깨달은 하나님으로만, 내 생각의 하나님으로만 내가 그려보는 거야.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그린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은 너무 편협하다라는 거야. 지금 욥과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거든. 여러분 오늘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그 욥기 1주차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욥과 친구들의 또 엘리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씩 살폈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래야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고대 사회에서 귀는 공부의 핵심 기관이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막 기록하고 이러기 쉽지 않았잖아. 그리고 영상으로 뭐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공부할 때는 자꾸 듣는 거지. 들으면서 암기하고. 자, 그래서 귀로만 내가 들었다라고 오늘 욥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고 알았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건 뭐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공부, 지혜, 학문, 지식 등에 의해 의지하여서 당신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신명기 신학, 인과응보의 신학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이해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귀로 들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욥이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에 답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 죄가 없는 나에게 이런 대우는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욥이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이쯤에서는 나타나셔야지. 이쯤에서는 나타나셔서 분명한 답을 주셔야, 해답을 줘야 하는, 정답을 줘야 하는 하나님, 나의 이 불편함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해소해 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욥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욥에게 친구들은 부채질을 했지. 욥이 겪고 있는 재난, 고난, 아픔,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처럼 보이는, 너 외면당했다라고 말했지. 너 하나님 외면당했지. 너의 삶에 하나님 부재, 하나님 없지 라고 말하는 그 이유, 외면당하는 이유는 욥이 너가 하나님 외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외면한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즉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에게는 고난이 왔고 재난이 왔다. 친구들은 계속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그런데 욥은 당차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자, 6장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6장 4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욥의 언어인데, 욥의 말인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자신을 관역 삼고 화살로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막 관역으로 삼고서는 나를 막 괴롭히시고 고난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나 정말 두렵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자, 9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흠이 없는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보니 악한 사람이든 흠이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대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갑자기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 이런 좀 무자비한 분으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표면적인 언어만 봤을 때는 욥이 이러한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3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욥의 아픔, 도대체 왜 나를 피하시냐라는 거야. 왜 나를 원수로 여기셔서 떠나가셨냐라는 거야. 왜 계속 부재 중이냐라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그렇게 큰 죄, 윤리적인 그런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시니, 하나님이 부재하시니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장 3절에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찾아가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부재 중이거든. 외면했거든.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부재 중, 안 계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가야겠다라는 거야. 그 계신 곳이 어디냐? 가서 만나면 나의 이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내가 변론할 수 있다. 이 논리에 갇혀서 들은 하나님, 배운 하나님,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자, 욥이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38장에 등장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셨고, 그리고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그의 생각에서 천지 만물로, 우주로 그의 인식을 확장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같이 2절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자, 준비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자,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계획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도모,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이치를 내가 흐려놨다. 야, 이 터진 입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다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다라는 말이야. 그렇죠? 지금 욥이 응답 받았어. 그가 그토록 간절했던 그거에 대한 답을 얻었다라는 거야. 해결되었어. 이제 알았고 깨달았어.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맞습니다.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욥이 진짜 해결됐어요? 욥이 해결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은 뭐야? 욥의 잃어버린 재산이 다시 회복되고, 그렇죠? 그가 뭐 고통당한 것이 다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욥은 전혀 잃어버린 재산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 초췌한 몰골, 아픈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그런 아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직도 아프고, 친구들의 태도 변했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 전혀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 없는데, 즉 벌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더니 아무런 답이 없다. 하나님 빨리 나와서 답을 달라. 계속해서 고백했던 욥의 그 고백 속에 해결된 거 없다라는 거야. 이 답답함 바뀌지 않은 거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욥은 해결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문제의 답을 얻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문제가 바뀌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어서 해결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어. 아직도 다 이해가 안 돼.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해. 그런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해결되었다라는 거야. 욥이 바로 이 해결을 받은 거야. 해결은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문제의 답을 얻으면 해결된 거고, 문제가 있긴 있지만 더 이상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럼 해결된 거지, 그게. 더 이상 자신이 물었던 그 물음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물음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해결된 거야. 그리고 그 해결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다라는 거야.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분, 이 뒤로 이제 그 마지막 38장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시잖아. 뭐 대장부처럼 일어서라. 그러면서 너가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또 막 질문하시고, 뭐 그런 질문들을 쭉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 티네, 티. 그렇죠? 아니, 감정이 없으신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조금 마음을 쓰셔야지. 이쯤 됐는데. 아니, 지금까지 욥의 상황 속에서, 그 친구들의 그 답답함 속에서 그가 그래도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왔는데, 그럼 쓰담쓰담 해주셔야지. 그치? 아니, 위로를 주시고, 좀 더 위로 주시고, 그런 고난 속에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하나님이 쓰담쓰담 하지 않으신다니까. 대장부답게 일어서라잖아. 너는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 속 시원한 해답도 아니야. 대신 그냥 나타나신 거야.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그의 삶에, 그의 인식 속에,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위로가 해결해 주진 않거든. 위로로 해결되지 않아. 위로가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위로를 받았다 해봐요. 여러분, 그 위로 때문에 환난이 사라집니까? 고난이 다 없어지나? 막 이길 힘이 막 생기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진정한 회개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환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문제가 있다니까, 고난이 있다니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야. 더 이상 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품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은 그 소망의 시작점이 될 뿐이다라는 거야. 친구의 격려, 뭐 함께함의 위로, 그렇죠, 필요합니다. 도움 돼요. 약간의 힘이 생겨. 하나님의 위로 받지. 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받을 거야. 하지만 위로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뭔가 그래 여기 있다 선물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 괜찮은 거예요. 만족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가 분명해지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늘 항상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나와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내가 직접 왔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 각자에게 품으신 생각,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아버지거든. 하나님이 내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도 많고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욥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꼈던 상황들, 지금까지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셨던 그 순간들, 들은 하나님으로 보니까는 없는데, 들은 하나님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내 생각의 하나님으로는 도무지 없는데 하나님을 보고 나니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이 임재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순간이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외면으로 말미암아 생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었군요 라고 그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나요? 다윗과 골리앗? 전투력으로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알 거예요. 전투력으로만 보면은 골리앗이 훨씬 셌지. 그런데 그래서 이 둘이 전투력으로만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이 둘이 맞짱을 떴는데 다윗이 그냥 이겨. 셋이 어떻게 이긴 거야 봤더니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살짝 졸리다 싶은 청년들은 더 크게 읽어볼까요? 청년들만 읽지는 말고. 자, 준비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 야,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그 골리앗인데 너는 칼을 차고 전투력, 그렇잖아.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전투력, 막강한 전투력으로 지금 나랑 싸우려고 왔는데, 그런데 나는 뭘 가지고 왔는지 아냐? 나의 전투력의 근원은 뭔지 아냐?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그 이름 가지고 나는 나왔다. 그러고서 싸웠는데 이겼다라는 거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긴 거지. 맞잖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의 아주 분명한 현장, 다윗이 골리앗 이긴 그 사건. 그런데 이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나? 고난과 비참함의 연속을 경험하는 거야.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는 와, 다윗 대단하다 이러니까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제 시기심과 질투심과 저 다윗이 이제 노릴 게 뭐밖에 없겠냐, 내 목숨밖에 없다, 내 자리밖에 없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블레셋까지 도망치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인 거야. 도대체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외치고 던졌던, 싸웠던 그 다윗,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모든 임재와 동행은 어디 가고? 적국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그 목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숨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후에 바로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재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야. 아무리 봐도 다윗의 입장에 서 보면 하나님이 있어 없어? 없지.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 막 적군에서, 적진의 진영에서 사는 거야. 임재와 부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으심, 그 외면이, 그
그 외면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그의 삶. 여러분 엘리야 알죠?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 그때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승리였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었던 정말 신비하고 강력한 체험을 한 거야. 엄청난 승리의 결과, 철저히 하나님 임재와 동행의 결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야. 막 물을 제단에 부었는데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다 타버렸다니까.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를 엘리야가 경험한 거야.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 자신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자, 그 당시에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는 도망치다 못해서 주님 저 죽여달라고, 저 죽겠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지 당신들 선택해라, 이렇게 외쳤던 엘리야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용기 다 사라졌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땠나요? 엄청난 능력의 예수님이잖아. 기적의 주인공,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일하셨다. 철저히 하나님 동행, 하나님의 임재의 삶, 예수님이 아주 그 표본을 보여주셨. 그런데 예수님 어디에 달리셨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주님,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셨어. 부재.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버리신 것 같아. 아니, 버리셨지. 숨어 계셔. 나타나지 않으셔. 그렇게 막 오병이어 사건, 죽은 자 일으키고 물이 걷고 이런 기적의 그 놀라운 경험 이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재. 다윗의 인생이 블레셋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탈진해서 그대로 죽지 않았어. 그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사역에 이어지고 후계자도 세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열매 맺었고 이후 모든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고 외면하시면 벌을 받는다. 이런 식의 설명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고난도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는 다 알 수 없는 게 신비잖아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신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싫지.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고난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건 복이 아니야. 기다릴 수 없어. 참기 힘들다 이거야. 자,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잘하면 복 받고 우리가 못하면 벌을 달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하지. 왜? 우리는 거의 늘 못하기 때문에. 매일이 잘못의 연속.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근데 못할 때마다 벌을 받으면 여기 누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욥, 너의 이해와 너의 동의, 너의 간절함, 너의 노력, 그 토대 위에 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무지와 너의 한계와 너의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을 덮는 나의 은혜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바로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잘 되면 감사하고, 이거 조금 안 되면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이거 조금 괜찮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조금 아니면,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넘어서는 나의 간절함과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은 바로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거야.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부재라고 여겨졌던, 하나님이 외면하셨구나 여겨졌던, 느꼈던 그 상황 알고 보니, 눈으로 보니 하나님 임재의 현장이었다.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생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껏 복을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었구나 이해하게 되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주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약속을 주셨다면은 욥이 바로 뭘 달라고 했어야 돼? 그 욥기 1장의 복을 되돌려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이제 아셨군요. 아 하나님 이제 그쵸, 저 잘못한 거 없죠. 자 1장에서 그거 다시 주세요. 그게 맞잖아. 근데 욥 그거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앞으로 찾게 될 복, 와 이제 난 또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 이거 관심 없어. 욥이 고난을 통해 얻은 것은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을 더 누리는 거야. 복된 삶, 복이라고 말하는 뭔가 생기는, 뭐 잘 풀리는 그런 삶의 회복은 그 다음 문제다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안다고 여겼던 세계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욥. 거대한 우주 안에 정말 작은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한 것이 그릇된 것임을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린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라고 얘기하지.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 해요? 그거를 내 중심성이라고 말하거든. 자기 중심성. 원죄가 자기 중심성이거든. 내 중심성,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 욥의 회개는 바로 이 변화였다. 즉 어떤 변화?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형통이다. 이 형통이 어디서 나와? 창세기에 나오는 거야. 요셉이란 인물이 있는데 그의 인생에 형통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살면서 아주 내 귀한 자식이다, 너만 특별한 옷 입혀준다 이러면서 그에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 귀한 아들로 있을 때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부재하시기에 당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 이거야.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내 중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변화는 이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체험함으로 경험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했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눈으로 봤고 지켜봤고 더 나아가 손으로 만졌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예배하기를,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고백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알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